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제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은 좋은 날이 온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저기 인천에서 제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어요. 어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거기서 출발한다고 왔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던지 그래가지고는요, 아이고 혼났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여간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김포 쪽에 식당이 있다고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양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지역을 지나게 됐어요. 김포 쪽에 있는데 양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14년 전에 양촌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비하면은 완전히 개발해서 신천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쭉쭉 뻗어갖고 있더라고요.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자기가 그곳에서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 자기 아이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때에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은 거기는 시골이니까 공부를 좀 잘하면은 땅 팔고 집 팔고 또 논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공부 좀 잘하면은. 근데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고 뭐 좀 할 뭐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 눌러 앉았어. 근데 공부 좀 잘하는 놈들은 나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겨우 그 땅 팔고 집 팔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것이 아파트 한 채. 그런데 여기에 공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가도 못하고 농사만 짓고 있던 사람들은 땅 부자가 됐대. 그런데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라 몇백억. 그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난 이제 그 말을 그냥 여가 엄청 변화가 됐어요. 그 말로 이렇게 본인은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상당히 가슴에 담았어요. 안 되는 것,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라니까요. 공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놈이 된 거야. 안 되는 놈. 아들 공부 잘한다고 그 공부시킨다고 해가지고 나가는 그래갖고 된 게 뭐예요? 그냥 어디 직장 하나 되고 뭐 그러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 농사나 지어. 그래가지고 거기 버티고 있었는데 땅 부자가 되고 그리고 다 농협 이사가 됐대. 농협 이사가. 다 농협이 이런 데 가면은 돈도 많지. 또 막 그러니까는 이사님 하고 딱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나름대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이 또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죠? 잘생긴 놈들은 다 잘려 나가가지고 다 멋있는 데 써 있는 것 같지만은요, 못생긴 놈이 그 놈이 산을 지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어렵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꿍하니 있다 보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했다 하는 사람, 이리 갔다 또 저리 갔다, 아이고 참, 여기 뭐죠? 제가 그 차가 막혀갖고 어려웠다 그랬죠. 저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심야기도 있고 막 그렇게 빨리 가야 돼. 이 차선을 바꾸고 이리 차선 바꿨다가 저리 차선 바꿨다가 더 늦게 가는 거야. 더 늦게 가는. 이리 가면은 저쪽은 쭉쭉 빠지고, 얼른 이리 또 올리면 또 이쪽 차가 쭉쭉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바보 같지만은 꿋꿋이 신앙 지키면서 나아가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데, 철로 역정 천성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바보 같아 크리스찬.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이가 순교당해서 아이고 저리 갖고 죽었어. 소망이 같이 해가지고 함께 간다 하는데 바보 같아. 그런데요, 나중에 천성에 이르는 거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끝에 가서 보자는 거죠. 다 같이 함께 끝에 가서 봅시다. 끝에 가서 보자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는 거죠. 지금은 당신이 큰 소리 치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당신들이 큰 소리 치지, 끝에 가서 보자는 거죠. 나중에 보자는 거죠.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생명의 강에 도착해서 푹 쉬었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참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거 우리는 도간에 던지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살았는데 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자기가 산 그곳에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통해서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 살아나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그 말. 그리고 건너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 주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마라의 쓴물. 그때 다시 원망하는 거죠. 며칠 갔다고요? 사흘. 그러니까는 사흘 전에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흘 딱 지나니까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다. 작심삼일. 자꾸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돼. 금방 감사했다. 금방 원망했다. 또 조금 잘해주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조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않으면까지 변함없이 믿음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원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 나무를 그 물을 쓴물에다 갖다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이 쓰고 어려워요.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 쓰디 쓰는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엘림으로. 엘림에 가니까는 물샘 12과 사막의 오아시스, 광야,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이 보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물샘 12이 말이야. 여기서 팡팡팡팡, 저기서 팡팡팡팡 막 물이 솟아오른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있고요. 거기 열매들이 열매를 따먹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엘림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야.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기가 좋다. 야, 여기가 좋다. 변화산상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아니야.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 목적지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가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요. 축복도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요, 그 응답받은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받은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야. 뭔가 풀렸어요. 그 풀렸던 것, 길이 열렸던 것, 그게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야. 우리는 저 천성까지 가는, 천국까지 변함없이 가는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림이 너무 좋았지만 엘림을 두고 다시 떠났던 것처럼 여기 믿음과 소망이도 생명의 강가에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저기 좁은 길이 쫙 나 있는데 암담해. 저 길을 또 가야 되다니. 그래도 다시 떠났어요. 떠나는데 길이 아니나 다를까 안 좋아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말이죠. 발바닥은 아프고 말이죠. 다리도 아프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초원 새길이라고 해요. 새길이 딱 나 있는데요. 초원 새길이 딱 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쫙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초원 새길. 사진을 한번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그 길로 해서 길이 쫙 나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저 계단 올라가면 지금 저기 그 돌로 이렇게 해지는데 지금 아래에 놓은 길이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계단 올라가서 초원새길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평평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우리 이 길로 가자. 그러니까 소망이가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길이 또 편하니까 그 길로 올라가서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길은 자기의 사사로운 길이었어요. 공적인 길이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길, 새길로 빠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가야지 내 사사로운 생각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서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 가고 있거든요. 여보시오, 왜 그래요? 당신 어디 가는 거요? 나 천성에 가는 거예요. 이 길이 가려면 천성 가는 길 맞죠? 맞아요. 나만 따라오시오. 그리고는 보니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헛된 확신. 나만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자기 혼자 팍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가려고 지 혼자 막 가버리는 거예요. 헛된 확신. 이름이 헛된 확신. 자기만 맞대. 자기의. 다른 사람은 막 다 틀렸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야. 이 길이 맞아요. 헛된 확신. 나만 따라오시오. 이 길이 맞아요. 조금 가다 보니까 헛된 확신 지 혼자 가버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는 마귀가 파놓은 자기만 옳다는 확신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었어. 자기만 옳다는 자기 확신의 구덩이에 마귀가 파놓은 거, 나만 옳아, 자기 확신, 말씀을 믿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자기 확신이 아니야. 자기 확신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말이죠. 확신이 생겼어. 어떤 확신이 생겼냐? 야, 베드로가 물을 걸어갔다는데, 무리를 걸어갔다. 나도 확신이 생겼어.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는 나도 무리를 걸을 것 같아. 걸을 것 같아. 가지고는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저수지가 있는데 자기도 한번 믿으면 주여 미옵니다. 걸어갔다가는 걷기는 뭐 어디 걸어 빠져 죽을 뻔했지. 40일 동안 금식해서 힘은 없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빠져 죽을 뻔한데 옆에서 사람들 와갖고 막 건져내고. 자기 확신, 헛된 확신. 신앙은 자기 믿음이 아니야. 헛된 확신 붙잡지 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야. 베드로가 무조건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걸을 때 무리를 걸었지. 자기 마음대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하면은 빠져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 헛된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내세우지 마. 자기 믿음을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헛된 확신, 그는 마귀가 파놓은 자기만 옳다는 자기 확신의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밤은 깊었고, 그런데 때마침 또 하늘에선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막 불면서 비가. 그제서야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우리 아까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자. 근데 벌써 비가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우리 돌아가는데 막 물이 저렇게 막 올라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내가 헛된 길로 샛길로 빠지기는 쉬워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어렵구나. 어려워. 여러분들도 자기 경험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시험에 빠지기는 금방이에요. 순간 시험에 빠져요. 근데요, 그 시험에 빠졌다는 걸 내가 탁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다시 돌아서는 것이 어때요?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샛길로 안 빠져야 돼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정도를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길은 어떤가, 이 길을 가면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저 길은 어떤가, 다시 저 길로 가다가 내 길이 틀렸다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갖고는 틀린 줄 알면서도 가는 경우들도 많아. 사람들이 막 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지금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가 다시 되돌아가는데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거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겨우 그 물 가운데 겨우 해가지고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비를 피하고, 그리고 거기 좀 쉬는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둘이가 거기서 동굴에서 잠을 잤어. 그리고는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 그 동굴 저 건너편에
성이 하나 있는데 의심의 성이라는, 의심의 성. 성이 하나 있는데 의심의 성이라는, 어둠침침한 의심. 거기에 그 성의 주인의 이름이 뭐냐면 절망거인이야. 절망거인. 절망거인. 이 절망거인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산책을 한다고. 산책을 하는데 자기 지역 거기에 움푹 패인 그 동굴에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 뭐냐? 큰 소리.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소리를 치니까 깜짝 깨가지고 말.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좀 길을 좀 가르쳐. 길을 가르쳐 주기는 너희들이 아무도 누구의 허락도 없이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를 쇠고랑으로 꿰가지고 그럼 그들을 끌고 그 절망의 성, 의심의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 지하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캄캄하고 어둠이고 냄새는 퀴퀴하고 그야말로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캄캄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이럴 바엔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많았다. 이 절망의 감옥, 지하 감옥 이곳에 있는데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때가 수요일 밤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렇게 했다가 화요일 날 밤에 동굴에 있다가 수요일 날 아침에 잡혀간 거예요. 가지고 토요일까지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이 길이 좋다고,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천성까지 가는 게 좋은 길이라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왔는데, 근데 내가 틀렸으니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래서 소망이 미안하다. 내가 길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랬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래서 소망이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도 나중에는 오히려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 방초동산 사랑하는 주님을 방초동산 한번 불러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방초동산 거진 곳 다리 저는 사람들아 무슨 일로 실족하여 저 지경이 되었던가. 정놓버린 사람들은 저와 같이 될 것이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바른 길로 용진하라. 정로를 버린 사람, 그래가지고는 의심의 성에 들어갔다가 절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의 은혜를 통과하자. 생명의 강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 강을 통과하자 이런 시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되었다 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해요.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내가 은혜 받았다 할 때 그때 겸손해야 돼. 은혜 받았다 할 때 겸손해.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말이죠, 어디 기도원회를 갔다. 다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교회로 돌아와서는요, 오히려 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은혜 받았거든. 은혜 받아가지고 교만하거든. 그래가지고는요,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라고 막 그러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녀. 적당히 이게 뭐죠?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절제가 돼야 되는데, 아무 데서는 막 방언 기도 막 한다고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그냥 밤중에 그냥 막 다다다다다 하니까는 말이죠, 남편이 놀래갖고 잠도 못 자고 깨어나가지고 기도원 갔다고 하더니 미쳤다고 그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할 때 겸손해야 돼. 성령 받았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나를 잘 절제하면서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를 가야 돼. 정도를. 자꾸 사사로운 길을 가가지고 여기서 이 말한다고 여기 한번 가보고, 또 저기서 말한다고 저기 한번 가보고, 그러지 말고 정도를 가야 된다고. 아멘. 곁길로 샛길로 빠졌다가 이런 지금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공적인 길을 버리고 사사로운 길, 자기 편안한 길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질고를 당하거든 혹시 내가 공적인 길을 버리고 사사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시련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마귀가 나를 흔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유혹하기도 해요. 혹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험에 어려움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쳐도 큰 비가 와가지고 막 물이 그냥 막 갖다 내리쳐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시련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시련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련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는가 봐요. 기도해도 안 되구만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하고 오히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올 때에,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딱 갈라지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뭐죠? 키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키질. 딱 하면, 그러면은 바람 부는 데 가서 하잖아요. 바람 부는 데. 바람을 딱 올리면은 그 겨들은 쫙 날아가고 알곡만 쭉 해갖고 키에 탁 떨어지죠.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환란이 오면은 그의 신앙이 쭉정이 신앙인가 알곡 신앙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알곡 신자인가요? 혹시 쭉정이 신자는 아닌가요? 바람에 불어갖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껍데기 신앙. 우리 알곡 신앙을 갖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야. 자포자기. 절망의 거인의 아내는 자포자기. 그러니까 절망과 자포자기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절망의 거인, 그리고 자포자기의 그 거인의 아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가가지고는 날마다 때리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라. 죽어. 뭐라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죽어버리면 될 것인데. 그러면서 자살을 권고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계속 수요일 날 아침에 잡혀가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 밤까지 어려움. 그래서 크리스찬도 아니나 다를까 견디다 못해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진짜 해방이겠다.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딱 하는데 소망이가 급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지금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자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 살인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나 나 자신을 죽이나 생명을 끊는 건 똑같은 살인이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살인자다.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면은 그는 그 사람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만을 끊는 것이 되겠지만 그의 영혼은 내가 또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은 영혼까지 죽는 거예요. 영혼까지. 영혼이 죽었으니까 나 자신을 죽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크리스찬, 내가 이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소망이 아니요. 눈앞에 보이는 지금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오. 당신 이전에는 그렇게 담대하더니 그 용기가 다 어디로 갔어? 지난날 그 아볼로온과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던 그 용기 어디로 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던 그 담력은 어디로 갔어? 허영의 도시에서 참던 그 인내심은, 내가 그 당신의 그 인내심을 보고 내가 쫓아나왔잖아. 그 인내심은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 절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생각은 맞아. 지금 막 얻어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래서 절망할 줄만 알았지 기도를 안 했어. 맞아. 기도를 안 했어. 토요일 날 밤새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 새벽녘쯤 돼가지고 생각이 번뜩 나는 거야. 크리스찬의 품속에 생각이 번뜩 나는데 자기 품속에서 탁 끄집어내는 게 있는데 그 뭐냐? 약속의 열쇠. 이 열쇠, 이건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였어요. 그래서 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저 만능 열쇠를 어디에 갖다 꽂든지 무조건 다 열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 그러죠? 인생의 무슨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 저 키를 갖고 어디든지 갖다 넣기만 하면 다 끌어지는 거예요. 째깍째깍 다 열리는 거예요. 그날 아침 주일날 새벽에 이게 생각나요. 이 키를 탁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키를 가지고 갔다가 꼽으니까 절거당 하고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절망에 옥에 갇힌 모든 자에게 새 소망과 새 힘을 불어넣어 준 줄로 믿습니다. 절거당 하고 열리니 거인, 절망의 거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뭔 소리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팍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지하실에서 나와가지고 탁 나오는, 절망의 거인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햇빛을 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햇빛을 보자마자 팍 쓰러지고 자기들은 거기서 살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에 처음에 새끼로 빠졌던 거기에 탁 돌아와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팻말을 세웠어요. 비를 하나 딱 세웠어요. 저렇게 비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곳에다가 우리 글을 써서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계단을 올라가면 절망 거인이 지키는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순례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로 가지 마세요 하고 비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떠나요. 천국 가는 행인들아 왼편길로 들지 마소 무지하다 저 절망이 가둬와서 죽이려네 불행 중에 다행이라 구사일생 하였구나 후세 사람 경계코저 이 돌비를 세우노라. 곁길로 빠져가면 안 돼요. 사사로운 길로 빠져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어가는, 아멘입니까? 말씀 따라 정도를 걸어가는, 사사로운 길을 가지 말고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가고 사사로운 길 가지 말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마귀는요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의심과 불신앙으로 우리를 가두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줄로,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했잖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꽉 붙잡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이 만능 열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푸는, 그런 문을 여는, 찰칵찰칵 여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고 절망, 실망은 마귀가 준다는 거 꼭 기억하고,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실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거예요. 실망하면 죽는 거예요. 실망은 원수의 기세를 높이고 소망은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귀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썼던 무기들을 전시를 해놨어요. 자기가 썼던, 마귀들이 자기가 썼던 무기들을 쫙 전시해놨어요. 그 무기가 별스러운 무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큰 칼 같은 거 있고 그러는데 그 칼 한 방이면 그냥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아주 녹슨 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큰 칼이 막 값어치가 막 매겨져 있는데, 그 값이 매겨져 있는데, 근데 저건 녹슨 칼이야. 보니까는 그 칼에 가장 높은 가격이 먹여져 있어. 왜 저 비싸요? 그러니까 저 칼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저 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쓰러뜨렸다. 저 칼.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칼이에요. 그 칼, 그 값, 매겨진 그 값 밑에 보니까는 그 무기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무기의 이름이 실망이라는 무기야. 어떤 무기요? 실망이라는 무기다.
마귀가 쓰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넘어뜨리는 무기가 뭐냐? 실망이라는 무기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크게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실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병이 있나요? 병 중에 있나요? 절대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풀리고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말로는 믿는다면서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실망하고, 지금도 실망하고, 지금도 낭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실망하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능 열쇠, 약속의 열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들을 찰칵찰칵 다 열어가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